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여셨습니다. 뭘 여셨다고요? 우리 성화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내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루가 남았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어요? 내일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오늘 뭘 하겠어요? 전도를 한대요. 박진욱 전사님 2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오늘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 3가지를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따라해볼까요? 나는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어떤 신학자는 이 구조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으면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비극일 텐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이 우리 인류에게 큰 위안을 주셨다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심으로 끝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분명히 나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라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내 본향 천국으로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닙니다. 나태주 시집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시집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에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이다. 여러분, 저녁에 여러분들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는 힘들 때 마음속으로 부를 예수님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가를,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나태주 시인, 제게 시를 가르쳐줬던 나태주 시인. 여러분, 그분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셨던 분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위안이고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하루 남긴 그런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우리 3절을 또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돌아갈 땅이 예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지금의 이라크에도 지금 우르라고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 우르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온 사람이 2500km를 걸어와서 정착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한 민족이 생겼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생겨났고 지금까지 유럽 그 중동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건재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렀던 그 아브라함은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그를 칭했어요.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왜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을까? 그 아브라함은요, 보통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믿음이 출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다른 거 몰라도 믿음이 출중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보다 성장해야 합니다. 지난해 믿음보다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장성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타협이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천억 대 재산가입니다. 2천억 대 재산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양떼, 소떼.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지금도 몽골 땅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둥근 집을 짓고 이렇게 살면서 초목에서 양떼들을 먹이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집은 따로 하나 있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계루를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죠. 3층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른 이 아브라함은 3층 집, 10층짜리 빌딩도 질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평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텐트를 치고 평생을 살았다. 뭘 치고 살았다고요? 텐트를 치고. 자,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국이죠. 자, 믿음으로 저가 외국에 살아가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우고하여 살면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 텐트에 거하였으니. 뭐에 거하였으니? 텐트 치고 살았으니. 그 이유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천국의 성을 그는 기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성을 바랐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지어주실 아름다운 집, 천국의 집, 이것을 바라보고 그는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빌딩을 짓지 않아도 텐트만 치고 살아도 나는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15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구절만 보면 제가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뻐요. 여러분 그냥 읽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구절만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일행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15절, 점수하면 15절로 딱 돌아가 보면, 자, 저희 일행이 나온 바 아브라함 일행이죠.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고향이죠. 갈대아우로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죠. 16절,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 본향, 할렐루야.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지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천재 머리가. 예, 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날마다 생활하는 중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관심을, 그렇게 부자이지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나의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나의 그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내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내가 할 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날마다 사모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다. 영원한 천국의 비전을 가십시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진 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부요와 기쁨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기업인들도 빈손 쥐고 다 가잖아요. 우리 인천 외삼촌도 얼마 전에 빈손 쥐고 그 부자가 가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호련히 들림받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부활제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성경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온 성도들을 살아갈 공간, 집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한다라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중세시대의 성곽과 같은 그 엄청난 그런 집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라고 성경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16절 우리 성경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다. 여러분, 에디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잠깐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을 확 열어가지고 천국을 보게 할 때가 있어요. 이 에디슨도 죽기 전에 천국을 봤어요. 에디슨도 책에 보면 저 아름다운 세계, 죽기 전에 저 아름다운 세계, 내가 가야 할 저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하면서 에디슨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불어넣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대전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두 번째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가 끼어있다, 그 뜻이죠. 호사다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실 때에 고난의 포장지로 싸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대부분입니다. 고난의 포장지.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는 고난의 포장지로 싸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십자가로 져야 하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일시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생각.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사람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나쁜 생각, 허무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이 인생은 허무해, 이런 생각, 우울한 생각,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제는 무슨 생각을 했죠? 지난주에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 까치 한 마리가 탁 날라와가지고 우리들이 머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생각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까치가 앉아서 지금 머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그걸 쫓아야 돼요? 안 쫓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가 집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배설도 하고. 똥 맞아본 사람, 까치 똥. 어떤 사람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뭐 4번씩 맞아본 사람도 있대. 네. 여러분,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요. 나쁜 생각을. 외로운 생각, 허무한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깊어지면서 마음을 품게 돼요. 여러분, 그 암탉이 병아리를 만들기 전에 달걀을 며칠간 품죠? 21일간. 품게 되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죠. 36.5도씨로 21일간 품게 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새알을 주워가지고 그걸 아랫목에다가 그걸 거의 간직해서 이불을 덮어주고 품었더니 거기서 독사가 나오더래. 독사가. 이야, 새알인 줄 알았더니 막 기어다니더래. 여러분, 사람이 이 나쁜 생각을 품게 되면 행동으로 그게 나와요. 행동으로 그게 결국은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생각을 품게 되면. 그래서 까치가 여러분의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쫓아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쫓아버려야 돼. 나쁜 생각은 1초도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초도 나쁜 생각이.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정착이 되고 그 생각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독사가 나오듯이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결국에는 일을 저질러 버린다. 내가 이거 해야지 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독수리 알을 품었더니 독수리가 나오더래요. 예, 그 알을 품고 있었더니. 여러분, 다 이 생각은 이 사람을 행동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벌써 마귀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그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작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것이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겁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예수님이죠.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했어요. 인자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지거니와 이 사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셔서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짐승들은, 이 식물은 몸만 있어요. 짐승들은 생각도 있어, 생각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할렐루야. 영혼은 분리가 돼, 우리 인간 몸하고 분리.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고, 소크라테스도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의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아요. 총에 맞아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 영혼은 불멸의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서 영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식물은 몸만, 짐승들에게는 혼두, 사람에게는 영혼까지 주신 이유는,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돌아가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마귀에게 무한 자를 고치셨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마귀에게 눌린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막 갑자기 막 슬퍼지지를 않나, 막 인생에 살기도 싫고, 그냥 손도 까딱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자리에요. 짓누르는 자, 눌린 자. 마귀는 사람을 누른다라는 거, 눌러. 길을 펴지 못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기쁨을 얻지 못하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사람을 누르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 있다면 오늘 기쁨으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이 눌림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치료하시옵소서. 길을 펴고 살게 하시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누리기 자유와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인생의 기쁨과 낙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릴 권세를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유를 누린 그런 자유의 기쁨을 아무도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올가면서, 나를 족쇄로 올가면서 칭칭 나를 감아서 스스로 굴욕을 당하고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 낙심하면서 불행한 삶을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들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소파에 앉아가지고서 혼자 막 굉장히 기분 상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우울해가지고 기분 상해 있고 절망 중에 빠져 있고, 우리들이 아무런 얘기도 안 했어. 누구 한 사람 그 사람을 방해하지 않았어. 그런데도 무언가의 마음이 눌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잖아요. 누구누구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우리들이 경험했던 그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찬란한 태양빛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자유를 바라보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권리를 하나님이 내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 눌리지 않고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8.15 특사로 감옥에서 나왔는데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사로 보냈는데,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그런 죗값을 치르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바로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은 내게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절, 5절까지 본문,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부터 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루 지금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다라는 그 의미는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섬김의 본. 따라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 저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피종진 목사님하고 충남산 기도원 원장님하고 일본에 집회에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우리들이 발을 씻겨줬어요. 일본 국민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일본은 크리스찬이 1%야, 1%. 예. 쇼가 시대의 일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해서 3족, 4족까지 그들은 순교를 당하고 멸족을 시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확 줄어들었어요. 1%밖에 안 돼.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아무리 차를 몰고 돌아다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일본이 황무지. 멍석에 말아서 불태워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뜨거운 물로 튀겨서 죽이고 껍데기 벗겨 죽이고, 일본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1%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본인들입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본인들이 우리 발을 씻겨줘서 얼마나 우리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서울 남서울교회 피종진 목사님, 충남산 기도원 원장님, 우리들이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은 1443년에 지편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연구하게 했어요. 정인지, 성삼문, 박팽년, 신숙주 이런 학자들에게 한글을 만들어 해가지고 한글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지편전 안에서 한글을 만들게 했어요. 24자, 자음, 모음 24자. 이 한글이 얼마나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냐면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게 한글입니다. 예. 여러분, 중국은 56,000자예요. 글자가. 그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이 중국어를 배우려고 고생을 하니까 이 세종대왕이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자 후대에 계속 백성들이 고생하게 생겼으니까 한글을 연구해서 만들려고 지편전을 만들어 정인지와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이런 사람에게 한글을 만들도록 지시를 합니다. 학자들에게. 이 한글을 연구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이걸 잘 만들었는지 쉽게. 예. 여러분, 중국의 대전 보면 56,000자. 은채가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은채가 영어 공부하랴, 한자 공부하랴. 예. 명문대학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 그래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 때문에 그걸 만들게 했어요. 3년간 그걸 골똘히 연구를 해가 3년간 1443년부터 6년까지. 이런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남북전쟁 때에 링컨 대통령이 전쟁에 이제 막바지가 돼가지고 선언문을 낭독을 합니다. 남군 장교들, 남군 군사들에게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잖아요.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여서 가서 남쪽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전쟁 막바지에 링컨 대통령 선언문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고 당신들을 내가 오히려 섬기겠다. 그래서 전쟁 막바지에 항복에 사인한 사람들을 이 장교들을 전부 링컨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그들을 만찬을 열어줬어요. 만찬.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이 섬기는 마음이 있냐면 그들을 장교들에게, 남군 장교들에게 만찬을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만찬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총과 말까지 빼앗지 않고 돌려줍니다. 왜 그랬느냐? 링컨이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뭐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섬기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그 장군들, 장수들의 권총을 뺏고 말을 뺏어보세요. 이게 사람이 더 분이 나는 거예요. 전쟁에 진 것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큰 사람이 링컨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군의 장교들과 장수들이 전부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우리들이 목을 벨 줄 알았는데 남자들의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돌아갈 때 말을 타고 가라. 그리고 권총을 가지고 가라. 차고 가라. 그렇게 섬기는 이 링컨을 앞에 그들은 다 충성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낳는 거예요.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가져오는 겁니다. 긍휼은 긍휼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루를 십자가 하루 남기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겁니다. 교훈. 엄청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섬기세요. 이불 갤 때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개키고, 청소도 여러분이 하고, 자녀들도 섬기고, 교우들도 섬기고, 틈만 나면 우리들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섬김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할렐루야.
청소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남에게 드리면서 음식물로 섬기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섬기는 사역.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의 사역은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지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어찌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할렐루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는 나를 통해서 이미 죄의 씻음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의 씻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교훈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는 끊임없이 조그마한 그런 사단의 유혹도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물리치시고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도록 하고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마지막 최후의 교훈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